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조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친아들의 속성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혼외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생긴 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러브 차일드라고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규태 칼럼이라는 란에서 여우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댔습니다. 히말리아 같은 높은 산에 여우들은 새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한 마리씩 굴 밖으로 쫓아내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엉덩이로 굴 입구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나중에는 아빠의 엉덩이를 핥히고 물어 뜯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도 가르치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큰 훈련과 연단을 시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자녀 훈련을 잘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학원 잘 다니고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거 그저 자식 교육이 그게 자식 교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 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런 인격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는데 지금 더욱이 성경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인격 교육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떡보다 매가 더 좋다는 말이 옳시다. 떡 많이 먹은 자녀는 미련하게 되지만 매를 맞고 자란 자녀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운 자식에게 매를 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가 난 채로 감정적으로 매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를 들 때에는 매를 드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매를 맞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복수심만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들 때에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든다면 그 매는 장차 자녀들의 앞날에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1924년 생인데 지금도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도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을까요? 그는 5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아주 호되게 매를 맞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호기심으로 교회 가서 헌금하는 척 하면서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께 들킨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에게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남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매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5살 때에 아버지께 호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귀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미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불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확증을 얻고서부터만 그 다음의 일들이 다 납득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4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형제는 항상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떤 때 뭘 잘못하면 아주 연대 기합을 주곤 합니다. 아들을 모조리 세워놓고 때리는데 제일 맏형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형제만 때리고 맏형은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그 3형제가 늘 불평입니다. 어째서 우리 집에는 셋만 때리고 맏형은 안 때립니까? 얼마 후에 그 어머니로부터 그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기를 낳다가 부인이 그만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처녀가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꼭
꽃같이 키웁니다마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끼리는 저도 모릅니다. 신용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자기 아이는 마음대로 때려도 저 아이는 손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아들과 사생아를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께서 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삼재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가져갔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가 되었습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탕자로 용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용접합니다. 그 아들이 뒤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을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인데, 돌아왔으면 벌써 돌아와야 할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밖으로 방황했을까? 많이 회고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말할 때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말할 때에 히브리 말로 어린 아이를 테크나라고 말합니다. 테크나가 있고 큐이오스가 있습니다. 다 어린이라는 말인데요. 테크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고 퀴오스라고 하는 말은 철없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퀴오스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뜻입니다. 다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여러 가지로 눈오게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 있어서 5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권한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팔라카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할 때에 위로한다. 아버지는 자식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위로해 줍니다.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줍니다. 괴로워할 때 위로해 주고 달래줍니다. 권유합니다. 유치하게 갈 때에 부득불 위로함,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랩니다. 이것이 권한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 중에 권면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레케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디스커스, 대화하고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이송에 호소하여 이치를 들어가며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느냐? 내 생각엔 어떠냐? 내 스스로 판단하라. 이송에 호소하여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은 상당 높은 수준의 사랑이 옳시다. 그 다음에 꾸지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지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엘렌 코메네우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는 잘못됐다 하고 판단합니다.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확실히 심판합니다. 확실하게 알도록 꾸짖는 걸 가지고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징계합니다. 파이데야스라고 하는 말이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는 discipline, 훈련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훈련을 시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래도록 효과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라고 하는 말이 disciple이라고 하는 것은 discipline, 훈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훈련 없이 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그 건강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떠나지 못하는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권고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처 없이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뼈아픈 경험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매맞지 않고 사람 되는 거 보았습니까?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의미가 있고 훈련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 빗나갈 때는 채찍도 때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스티아고, 이 말은 체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벌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교육이 있는 것이 옳시다.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속에, 징계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적인 사랑, 공의적인 사랑,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적 사랑,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진노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 공의로운 사랑에 대하여, 이 창조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자녀됨을 믿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적자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 그가 내 아버지됨을 믿고 내가 자녀됨을 믿어야 됩니다. 매를 맞아도 내가 사생 아이인가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어떤 공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엄연한 신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공도 주시고, 올려주시던 내려주시던 살려주시던 죽이던 어떤 교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당하는 현실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체에 가시도 어떤 고난도 다 필요해서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마땅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총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 정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올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땅과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좀 커서 장가 보낼 만큼 됐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들 장가 보내기도 전에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자식을 죽이는 살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고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고민과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상중턱에 도착을 되었을 때에 이제 종들이 가지고 있던 뗄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이삭이가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 불도 있고 불 뗄 나무감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가자.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27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마 보통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노망을 하시는군 하고 뛰쳐 산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신 음성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에 스스로 오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깨끗한 순종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후에 이렇게 순종한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순종부터 먼저 하고 먼 날에 가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데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벌벌 떨지 말 것을, 슬퍼하지도 말 것을, 고민하지도 말 것을 아마 이르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거는 12살 될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삽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도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일단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는 것은 삼류 인생이고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것은 이류 인생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도리어 고난을 엔조이하는 사람은 1등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메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서는 수천 번 감사했습니다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